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참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육신을 이끌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주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옵시고 우리에게 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VBS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되 특별히 말씀 전하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돕고 있는 교사들과 또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마지막 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물결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나서, 오늘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86면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제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VBS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우리 여선교회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매일 나오셔서 귀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해서 우리 심영화 권사님과 우리 교육부에서 귀한 조찬으로 조그마한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 좀 사랑으로 대접하려고 오늘 아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또 함께 조찬 나누시면서 또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하고 귀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가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물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추고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의 은사가 참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요나서는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어떤 책이냐면 원래 이 선지서로 들어가는데,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혹은 어떤 나라 민족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이런 맥락들인데, 요나서는 짧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상당히 깊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개 방식이 사뭇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어떤 그런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 메시지,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거를 누가 못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맡긴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못 받아들이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누구를 제한하느냐?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의 한계, 요나의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도 천하를, 모든 천하의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조그마한 그 알량한 자존심을 우리가 깨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전형적인 선지서의 형식을 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뭐라고 이르셨느냐? 하나님의 신탁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지금 2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밑줄을 쳐놨어서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전도사님 2절 3절을 짧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나도 일어나라는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 말로도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유대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가고자 요바로 내려갔다. 다시스는 어디 있느냐? 지금 스페인 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서쪽의 땅 끝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항구로 다시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서쪽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나는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어나 가고 있었는지,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왜 반대로 도망치려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직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4장에 가서야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민족의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아수르 민족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세계사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속국들을 무섭게 다스리고 착취했던 나라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그들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얼싸 좋다 하고 가서 전할 것 같은데 왜 요나는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만일 그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할 때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을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저들은 멸망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악한 죄인들은 멸망을 당해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에 보내요. 저들이 만일 하나라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용서하실 것. 그래서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동쪽하고는 전혀 닿을 수 없는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그는 등을 돌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요나와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들어 알고 있고,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생각과 또 내 계산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도 품어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라, 희생해라. 복음을 위해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에서의 것들 손해 보아라.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조용히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우리도 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절 말씀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길인데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순적합니다. 여러분,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때마침 요나의 전대에는 배삭시 있었고 때마침 배에 또 자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길이 잘 열리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 한 길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한 일인데 막상 가보니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야, 막히지 않는 걸 보니까 이 길도 뭐 괜찮은 길인가 보다.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께 또 목사님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길이 안 열리고 막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길이 마침 잘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요나는 속으로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향한 곳은 평안이 아니라 풍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열렸던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공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에 있는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왜요? 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살고자 그 아까운 귀한 것들 다 바다에 던지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짖으며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해보았지만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결코 잠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폭풍 한가운데서 잠든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잠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잠에 든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도피의 끝자락에서 찾아오는 무서운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그 사람의 무서운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폭풍이 지금 일어서 죽기 직전인데도 자기는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망다니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은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위기가 코앞에 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요나에게 이방인인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세상이 오히려 그를 깨우는 이 아이러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합니다. 너희들이 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음성이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순종의 길이 처음엔 마침 열린 것처럼 형통한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풍랑이며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형통해 보이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심판이 잠시 유보된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나성서남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잠깐 유보된 거예요. 왜 유보됐느냐?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 사공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 환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너 생업이 8절이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는 어디며 넌 도대체 어느 민족이냐? 그 질문 앞에 요나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요나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서는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냈느냐? 그런데 그냥 조용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그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 도망 다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나는 도망치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지금 요나에게 빨리 네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저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교만이 무섭습니까? 지금 내가 좀 죽는 상황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저들이 회개하는 꼴 나는 못 보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나는 절대로 그거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려고 해도 여러분 결코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망친 우리,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심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의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닮은 듯 정반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끝내 거부했던 원수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그 끈질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든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풍랑을 보내서라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는 도망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요나의 길처럼 다시 스스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의 철학대로 우리의 또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참으로 우리가 무섭게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희생하라 말씀하시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돌이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나성 서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더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나성 서남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BBS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존귀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여 주님께 아버지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진행 중인 아버지 하나님 월드컵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나성서남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